이것도 하나의 역사이다. 산물이고 역사인데 기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하루 일상생활을 매일 전투와 같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생각해보고 정말 쉬지 않고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또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쫓기는 것만 10년을 보낸 후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마지막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으며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왕으로 지명을 받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패가망신하여 온 집안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돼요. 악신이 들리고요. 그것은 정말 끝이 최고의 비참한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그러면 뭐냐? 딱 두 가지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그 고난의 세월 동안 끝까지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마감했다는데 여기에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시작은 똑같았지만 끝은 다르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이 생애 전체를 그려서 이제 시작부터 마감을 보면은 훨씬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선택받았어요. 다윗은 이제 골리앗하고 싸움 시작해서 왕이 될 기까지 10년에 쫓기다녔는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있었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겸손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사람의 생애를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이라 그러는데 초지일관 끝까지 시작도 끝도 절대 하나님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중간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아무도 몰랐지만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인생 긴 여정에 다윗은 10년이나 죽음과 같이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 사울은 아주 멋있게 출발했고 키도 크고 좋았는데 마지막은 하나님 중심에서 바로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파탄을 맞이하는 거죠. 이 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딱 한 가지를 들으라 하면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는 건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일 일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겸손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은 그 생애 동안 고난이 많다가 보니까 저절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이 다 기도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힘듦이 많은 것은 어쩌면 사람이 포기하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수도 있지만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겸손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또 이 수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방송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가지는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왕후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하만과 동시에 초청을 하는 건데,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오라고 명령하지 않을 때 만일에 마음대로 왕궁 안뜰까지 들어가면 그것은 언제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제3일에 금식 기도 후에 에스더는 궁중 예복을 입고 왕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건 바꿔 이야기하면 왕이 만일에 금홀 끝을 내밀었지 않다면은 에스더는 왕후라 할지라도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생명을 던지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적인 힘과 그리고 외적인 용기 있는 행동,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것은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 여기서 제3일의 금식 기도 후에 왕궁 예복을 입고 왕궁으로 나가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용기, 동시에 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왕은 하도 후궁들이 많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에스더 왕후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반가워 금휴를 이제 에스더에게 내밀고 에스더 왕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 자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가 원하면 내가 떼어주겠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왕후에게 물론 나라의 절반을 떼어준다는 그만큼 왕후에게 마음이 갔으면 왕후하고 매일 만나야 되는데 30일 동안 지금 한 달간 못 만났는데도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아니하고 작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왕은 너무나 반가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이 뭐냐? 이때 왕후 에스더가 참 재밌는 것은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잔치를 베풀 때인데 왕이요, 왕과 하만을 왕이요 하만도 같이 초청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후가 하만을 초청하라니까 왕이 하만도 빨리 들어와. 하만 빨리 들어오라니까 하만이 기고만장하여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이제 들어오는데도 인사 안 하고 나갈 때도 인사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어쨌든 처음 초청받아서 갔을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하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데도 왜 지금 잔치를 베풀고 하만을 초청했는가? 이 지금 에스더의 신중한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성경적인 답을 얻을 텐데, 개인적인 어떤 사랑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족 구원을 위한 중대한 문제를 할 때는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모습에서 오늘 왕이 하만을 총애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만일에 하만이 없는데 왕에게 하만의 이야기를 하면 하만이 아니다고 왕에게 이야기하면 하만의 말을 듣고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만이 없을 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왜냐하면 하만이 없는데 하만 이야기하면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그래 내가 하만한테 물어보지 그러면 하만은 막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만의 기분을 최대한 올려줘가 같이 잔치에 참석하겠다. 그래서 이제 잔치에 참석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데도요 굉장히 에스더는 신중한 거예요. 또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주 지혜로운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잠언서 19장 14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앞느니라. 이 에스더의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서둘러 가지고 금을 내밀었다 갔다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 왕은 기분이 좋아가 뭐 원하는 게 뭐야 소원대로 다 해주겠다. 하만이 저런 사람인데 하만을 죽여야 됩니다. 하만이? 이러면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하만이 경계를 못하도록 풀어가지고 하만도 같이 오게 하시라고 하니까 하만을 급히 부르고 잔치 술 마실 때 또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의 소축 모두가 이러합니다. 이래 다 이야기하고 내일 잔치에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이런다. 자, 여기서 왕후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동시에 다시 초청하는데 왕후의 초청을 받은 이제 하만이 이제 첫날 잔치에 참석하고 내일 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간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왕후의 초청을 받은 하만이 기고만장했는데 나가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절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또 절도 안 하고 하니까 하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모르고 모르드게를 직접 처형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하만은 상황 판단을 전혀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 세레스와 그 가까운 사람 불러놓고 모르드게 때문에 오늘 왕하고 둘이만 있어서 잔치를 왕후하고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이 모르드게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그러니까 짱대로 하피 50규빗
그러니까 이 50규빗이 45cm라고 약 알려져 있으니까요. 높이가 이 25m 높이 50규빗,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보면 그 높이에 이제 해놔놓고 왕과 자기만 초대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는 짱대를 높이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목을 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절거의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고. 여기서 하만은 교만해지니까 아까 사울 왕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 들었는데 교만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니까요. 그는 교만을 통하여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감겨져 버려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냉철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대궐문에서 일어나 절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죽이겠다는 생각만 하고 50규빗의 짱대를 세우는데 죄악에 물들고 악의 분노에 차여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스더가 하나님의 역사를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오면 자꾸 서두른다고요. 저도 저같이 성질이 급하다가 보니까 자꾸 막 빨리 하는데 어떨 때 늦춰질 때는 꼭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 또 오케이 하나씩 응답을 하세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도 급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를 아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예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모든 삶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데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 자연에 다 보여주셔서 핑계치 못한다. 바닷속의 물고기, 산속에 있는 신기한 동물들, 식물들, 각양각색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 보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핑계치 못할지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훌륭한 점은 첫째,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를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이 지혜예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6.25 전쟁 때 이 땅 이거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한 것도 이것도 세계사에 없는 기막힌 전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그 인천으로 상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메가더가 그랬잖아요. 적도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수로도 얕았고 그 들어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허리를 자르면서 이게 참 유교회가 다른 양상으로 벌어졌고요. 세계 최강의 부대라는 미국이 장진호 전투에 가가지고 중공군을 우습게 알아가 지형지물을 우습게 아는 바람에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당시에는 미국은 중공군이라는 것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개입 안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을 했어요. 참 우리 민족사에 이렇게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긴 역사의 안목에 볼 때 지금 저 북한 핵무기 만들어 놓고 수많은 곳에 수용소 설치해 놓고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으면 성경책 소유하고 있으면 거의 처형 대상자들, 평생 수용소나 아니면 총살을 시키는,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세상과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안보의식도 참 약해져 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지만 결국은 긴 역사라는 안목에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6.25 때도 그랬고 또 2차 대전 때도 참 그 2차 대전사를 보면 엎치락 덮치락 했거든요. 근데 어떨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개인의 한 생의 삶도, 역사란 개인의 삶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도 역사이고 개인 역사이고 한 나라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 이것도 긴 안목에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서두르지 않는다.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 예수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서두르지 않는 냉철함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지금 에스더가 그 상황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지혜로운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보지 못한 왕에게 쫓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모두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왕에게 나가는 것은, 이것은 내적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신의 신앙의 그 모습과 자기 왕후지만은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고 하는 절망적인 어떤 그 모든 것에 모든 걸 다 걸고 나갈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적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이 에스더서 5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두 번째는 이 결국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표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의 표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 삶과 자기 민족에게 개입하시는 때를 알아요. 요즘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거 엎치락 덮치락 하는데,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에레미야가 물었고, 에스겔이 물었고, 다니엘이 물었고,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다 물은 것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묻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입니까? 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는 것이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역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역사를 움직일 줄 아는 이 에스더. 무슨 힘이냐?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 기도의 힘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일 제가 볼 때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는 모여서 예배 드려서 새 힘을 얻을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계속되는 가운데 경건의 기도의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만큼 스스로 작은 기도의 방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어디나.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라고.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깊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깊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따로 장소를 구해서 안방이든 복도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젊은 날 은혜 받고 난 뒤에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애들 둘이나 자고 있고 아내가 자고 있고 뭐 복도에서 소리 못 지르고 할 수도 없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화장실 문을 잠궈놓고 물을 내리고 뚜껑을 덮어놓고 그 화장실 뚜껑을 덮어놓고 밑에 이래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간절함은 장소와 상관없다.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거는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영혼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소는 어디하고 관계가 없더라. 내가 화장실에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화장실은, 기도는 어디였느냐? 종훈이 사건 일어나고, 이야, 거금도에서 종훈이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현대 아산병원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장소가 없나요? 두리번했어요. 보니까 현대 아산병원, 공아산병원의 직원용 화장실에는 사람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 기도를 할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뭐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뭐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파란 담요를 몇 장을 들고 내가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내가 여기 들어가 기도할 테니까 혹시라도 나를 찾으면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나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담요를 깔고 화장실 물을 내리고 밑에 파란 병원 담요를 깔고 그 화장실 물을 내리고 난 뒤에 뚜껑도 닫고 그 위에 이제 담요를 한 장 올려놓고 손을 들었다. 하나님,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야 된다.
간절히 기도했다.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우리 오른손 이렇게 양손 들고 난 뒤에 한 5분 10분 있으면 피가 아래로 내리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손을 들었는지 내렸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야복강에 실험하는 마치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문 여니까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더라고. 한 분 만에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해결이 되더라고. 오늘 에스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서두르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지금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나 모든 문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만드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